15장 7절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16절입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기도에 관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내 이름으로 구하라는 말씀들이 공통점으로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구약에서도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기도의 방식의 대전환을 보여주는 말씀이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것,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내 이름으로라고 하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다음엔 꼭 우리가 마침표 찍는 것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마치거든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무슨 뜻인가요? 대부분들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자격이 없다. 근데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아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가게 하신 예수님이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으셨다. 구원과 더불어 넣어서 우리 길을 열어놓으셨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것이고 기도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들 대부분 생각하고 있습니다. 맞아요. 그 틀린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아무나 기도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것이지 아무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은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분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해 주신다라고 하니까 내가 무엇인지 구해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만 하면은 기도가 다 응답될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는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고 약속했으니까 응답될 것이다. 마치 그 주술을 외우는 것과 같이 그냥 예수의 이름만 갖다 대면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로 착각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런 경향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성경을 번역할 때나 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할 때 보면은 인간의 관점에서 하는 경향이 있어요. 자,
여기서 예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이 의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힘입어서 예수님을 의지해서 그런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라고 하는 것은 예수 안에서라는 뜻이에요. 원어의 그 본 뜻은 n이라고 하는, 영어로 하면 in이지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하는 거라는 뜻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러면은 모든 사람들이 얼른 이해가 돼요. 근데 예수 안에서 기도하라라고 하면은 이해가 안 되죠, 잘. 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되어지는 일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이해한단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대사가 타국에 가가지고 외교 활동을 할 때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 뜻대로 하는 게 아니잖아요. 왕의 대통령의 의중을 따라서 해야지 거기서 벗어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가 위임을 받았단 말이에요. 위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가 자기 스스로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의 위임을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이름으로 대사가 일을 행한단 말이에요. 어떤 걸 우리에게 위임해 줬을 때에 우리가 우리 힘으로 그걸 하는 게 아니라 위임해 주신 그분의 권세와 이름으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해가 이런 쪽에서는 잘 돼요. 그런데 그런 뜻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도 더 본질적인 뜻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라고 하는 말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에서 나오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천주교에서는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성자의 이름으로 기도하든지 그렇게 기도하는데, 그와 같이 우리가 나는 공로 없으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이런 뜻이 아니라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하나 된 상태에서의 기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언제 해야 되느냐, 그냥 기도를 한다고 해서 쑥 들어가는 게 아니라 기도하기에 앞서서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주님 안에 거하는 것, 다시 말하면 주님을 만나는 역사, 주님 안에 거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읽고 주님의 뜻을 헤아리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주님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내게 필요한 것은 기도하지 말라는 얘기냐? 그건 아니에요.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맞아요. 근데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그게 먹는 것이든지 마시는 것이든지 어떤 것이든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게 내가 목적되는 것은 아니에요. 무엇이든지 구하라고 하신 그 무엇이든지는 모든 것에 포함되지만 그 무엇이든지가 내가 목적이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 된 상태에서의 무엇이든지가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예. 건강을 위해서도 내가 불편하니까 하나님 나 건강 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데 내가 병들어 가지고는 연약해서는 이 일을 못한단 말이에요. 어떤 장애물이 있으면 그것 때문에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를 극복해서 결국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내게 있는 문제들을 해결받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세요? 근데 이제 대부분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잖아요. 그냥 우리의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의 일상에 있는 여러 가지 일이나
더 나아가서는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담, 감동, 이런 것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향이 상당히 빈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도 은정자매님 기도가 은혜로웠었는데 기도를 들어보면 알아요. 그 기도가 하나님을 향하는 기도인지 그냥 머리에서 하는 기도인지 나를 위해서 육적인 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인지가 느껴져요. 그냥 육적인 기도하면 감동과 은혜가 없어요. 근데 성령에 감동된 데서 그리스도와 하나 된 상태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감동과 인도하심과 뜻을 쫓아서 하는 기도는요,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은혜가 돼요. 은혜가 돼요. 기쁨이 와요. 기쁨이. 예. 우리는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야 됩니다. 기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무엇을 기도하느냐, 기도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무엇을 기도하느냐가 내게로부터 나온 것이냐, 주님으로부터 나온 것이냐, 내가 하는 이 기도가 나의 필요를 위해서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것이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게 바라야지 되는 거예요. 이게 바라야지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대부분 그 기도를 가만히 기도하는 것을 들어보고 기도한 이야기를 들어보고 그러면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니에요. 자기가 목적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지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목적된 상태에서 하는 기도는 아니더라. 기도는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야고보서의 말씀과 같이 정력을 위해서 잘못 기도하는 것에 해당되는 것이다 하는 거지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안에서 기도하게 되면은 내가 기도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 기도가 누구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기도가 되어야 돼요. 주님의 기도를 내가 하는 거고 나의 기도를 내 안에서 주님이 하시는. 그래서 나의 기도는 나 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더불어 함께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되는 것이다. 기도하는 자체, 사람들은 그냥 기도만 하면 하나님이 다 기뻐하시고 기도만 하시면 하나님이 다 들어주신다, 이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기도는 신성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육신을 위한 기도는 신성한 게 아니에요. 신성한 기도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목적된 삶 속에서의 기도가 신성한 것이지 수단으로서의 기도는 신성한 것이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 두 번째라기보다는 다음으로 오늘 15장의 말씀을 보면은 15장을 다시 펴서 4절부터 보면은 5절까지 보면은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어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 없듯이 너희도 나를 떠나서는 아무런 열매를 맺을 수 없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가 내 안에 살고 또 내가 그 안에 살면 그는 많은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할 때에 열매가 맺어진다는 말씀을 하고 있지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 안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을 때 열매가 맺어지는 것과 같이 기도도 주님이 우리 안에, 내가 주님 안에서의 기도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이해해도 되는 거예요. 왜? 7절 말씀을 보면은
너희가 내 안에 살고 내 말이 너 안에 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그대로 다 이루어질 것이다.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 여기서 무엇이든지라고 하는 것은 자의적으로 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는 상태에서의 주님의 뜻을 따라,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주님의 갈망을 따라서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무엇이든지 말하는 거예요. 그건 제한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영적이고 육적인 거 구별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이나 육적인 것이나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구하는 것들은 하나님의 다 들어주실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6절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가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의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자, 여기서 앞에서 말씀하고 있는 게 뭐예요? 가서 과실을 맺게 해서 항상 과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내 안에서 아버지께 구하면은 다 이루어 준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과실이 뭐냐는 거예요. 과실. 여기서 말하는 열매, 여기서 말하는 과실은 주님 안에 거하는 자가 주님과 더불어 하는 그 기도의 열매를 과실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시는 걸 기도할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우리 안에서 성취되어지는 그것을 과실, 열매라고 하는데 결국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뭡니까? 그 앞절에 쭉 말씀해 보면은 8절 보세요.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과실을 맺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한 기도가 응답될 때에 그것이 과실이 되어진다는 것이지요. 그러기 위해서는 주님 안에 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9절서부터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말씀하시고 10절에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다. 11절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는 그것이니라. 우리가 서로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서로 사랑하게 되는 것이 곧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도끼리 원수된 상태로 살아가는 것은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안에 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형제끼리, 믿음의 지체끼리 원수된 상태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주님 안에 거하는 자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고 그것이 주님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되어지며 그랬을 때에 그 기도는 무엇을 구하든지 아버지께서 다 응답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이제 16장으로 가서 16장 23절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랬는데 구하지 아니하리라. 1번 가로에서 밑에 있지요. 구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자, 그날이라고 하는 게 중요해요.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버지 앞에 구하는 것은 다 들어주실 것이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라. 받으리라. 자, 여기서 그날이라고 하는 게 언제를 가리키냐 하면은 앞에서 얘기하시는 것이 성령이 오시면 성령이 오셔서 우리 가운데에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말씀이 쭉 있어요. 자, 그때 13절을 보면은 진리로 인도하신다고 그랬어요. 13절.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것이다. 그리고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 들은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뿐만 아니라 장래의 일도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이다. 14절 보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니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리라. 15절에도 그랬잖아요.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리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뭐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 진리를 알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주님이 하신 일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 영적인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주님이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은 마땅히 우리가 구하여야 할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기도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순절을 가리키는 거예요. 오순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성령께서 이러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는 이러한 사역을 그 사역 속에서 우리가 기도하게 될 때에 그런 기도는 반드시 다 이루어지는 기도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서 구한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우리가 기도하는 기본적인 자세다. 자리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기도를 오해하게 되어지는 구절들이 있어요. 기도에 대해서. 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와 있지요.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9절. 아들이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주고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우리가 이걸 우리식으로 들어요. 우리의 하나님은 사람보다 더 사랑 많고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면은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도 더 좋은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야.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같은 말씀이 누가복음 11장에 가서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자, 거기에 보면은 11장 5절부터 8절을 보면은 밤늦게 친구가 왔는데 대접할 것이 없어서 이웃집에 가가지고 벗에게 내 벗에 우리 여행 중에 우리 집에 왔는데 먹을 것이 없으니 좀 먹을 것은 좀 줘라. 그랬더니 야, 지금 몇인 줄 아느냐?
지금 우리 식구들과 다 잠자리에 들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이 돌아서지 아니하고 계속 강청함을 인하여 들어줬다. 이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는 자꾸 구하면은 들어주신다. 그러니까 자꾸 구해야 돼. 주님께서 응답하실 때까지 자꾸 강청을 하게 되면은 들어주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뭡니까? 강청이라고 하는 데 포인트가 있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 지금 강청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이 강청하는 사람은 자기 먹을 걸 가서 달라고 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에게 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강청하는 거야. 다른 사람의 어떤 형편을 위해서 강청하고 있는 거지 자기 것을, 자기의 어떠함을 위해서 강청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오해하고 있어요. 그저 내가 필요한 거를 그렇게 강청하게 되면은 들어주실 것이다. 구하고 찾으면은 들어주실 것이다. 근데 보세요. 자, 떡을 달라는 자에게 돌을 두고, 생선을 달라는 자에게 뱀을 줄 부모가 어디 있느냐? 악한 자라도 자기에게 좋은 거를 주지 않느냐?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마태복음에서 하셨잖아요. 근데 누가복음 11장에서는 똑같은 말씀을 하시면서 13절을 보세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뭐를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지금 본질적으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네가 원하는 것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들어주실 거야. 이 논리가 아니라 우리에게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게 뭐냐는 거예요.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게 뭐냐는 거예요. 그게 영적인 신령한 것을 구하는 거예요. 영적인 갈망을 채울 수 있는 주님을 추구하는 거예요. 성령을 추구하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는 우리가 만족할 수 없는데 우리가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주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진리를 구하고 찾을 때에 그걸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결국 우리가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것은 너의 필요를 구하고 찾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영혼의 굶주림, 영혼의 갈망을 우리가 구할 때에 하나님은 응답하여 주시는 분이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자,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을 가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가보면 불의한 재판관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어떤 재판관이 있는데 한 과부가 와서 원한을 풀어달라고 호소하는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고소한 거지요. 근데 이 사람이 들어주지를 않았어. 그러니까 자꾸 귀찮게 자꾸 원한을 풀어달라고 번거롭게 할 것 같으니까는 들어줬다. 그 얘기거든요. 7절 뭐라고 그랬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한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원한을 하나님 앞에서 밤낮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들어주신다.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잖아. 근데 하나님이 안 들어주시겠어? 귀찮아서도 들어주시잖아. 하나님은 우리의 밤낮 부르짖는 거를 들어주실 거야.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8절을 보세요.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원한을 가지고 기도하면 그분이 속히 들어주신대. 근데 뒤에 뭐라고 그랬어요?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뭔 얘기예요?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야 돼요. 첫째는 원함이 뭐냐는 거예요. 원함. 우리가 밤낮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응답받기 위해서 부르짖는 기도의 그 원함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의 기도는 원한의 기도셨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는 피땀을 흘려 기도하시는 주님의 원한의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함이 아니셨잖아요. 우리 주님의 기도는 어디를 봐도 육적인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것은 없어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지. 그러니까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러니까 뭔 얘기예요? 기도는 하는데, 원한을 풀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는 하는데 믿음이 없어. 믿음이 없다는 게 뭐예요? 그 원함이 하나님을 향한 원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신령한 것을 주님의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사모하는데 이게 안 돼. 하나님, 내가 정말로 주님이 원하는 그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나를 벗어버리고 오직 주님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생명이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기를 원합니다. 근데 내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꾸 넘어지고 쓰러지고 이게 제대로 되질 않습니다. 그게 원통하고 그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우리의 원함은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보고 탄식하며, 하나님이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성도가 성도답지 못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하나님 자녀답지 못한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원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그걸 밤낮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밤낮으로 그런데 그게 아니야. 내 소원을 밤낮 원한을 가지고 내가 너무 가난하게 자랐으니 내 평생에 좀 돈에 신경 좀 안 쓰게 해주세요. 내가 이렇게 상처받고 자랐으니까는. 어떤 기도가 내 원한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주님께서 바라시는 믿음의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그랬어요? 시편 106편 15절을 보면은 거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여 응답은 받았지만은 그들의 영혼은 메말라 갔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때를 써서 응답받았다고 칩시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육적인 것을 때를 써서 그걸 받았다고 해서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냐? 아니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에레미야서 33장 3절입니다. 에레미야서 33장 3절. 이 절부터 보면은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는 이가 이같이 이르시도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게 박사라 군사가 제일 많이 이거 암송하는 구절인데 오늘 어째 못 나오셨네? 그러니까 우리는 내게 부르짖으라. 그러면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그러니까 부르짖어. 자, 주여 삼창하고 부르짖읍시다. 쫙 부르짖는 거야. 막 왜? 부르짖으면 응답해 주신다고 그랬으니까. 근데 2절에서 뭘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쉬운 성경으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땅을 만든 주, 천지를 창조하고 굳건히 세운 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창조자이시며 뜻하신 바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서 너는 부르짖으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뭘 부르짖으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계획하신 바 그걸 이루어 가시는 그것을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게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을 보면은 거기에 나와 있어요. 예레미야서 29장 10절로 14절인데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서 70년을 채우게 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다시금 데려오겠다, 그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12절에서 그때가 되어 너희가 나를 찾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너희는 반드시 나를 만날 것이다. 14절, 나 주가 말한다. 정녕 그때에는 너희는 나를 찾을 것이요 만날 것이다. 그날에 내가 너희를 포로 생활에서 해방시켜 다시 본토로 돌아가게 할 것이니 곧 내가 너희를 흩어 멀리 쫓아 보냈던 모든 나라들에서 내가 너희를 다시 불러 모아 전에 내가 너희를 사로잡혀 가게 하던 그곳 예루살렘으로 너희를 다시 데려다 놓을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니라.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내가 뜻한 바가 뭐야? 70년의 노예 생활한 후에 다시금 본토로 돌아오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은 말씀한 내 계획이라는 거예요. 예레미야서에 뭐라 그랬어요?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뜻을 세우시는 거죠.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레미야서 29장에서의 이 말씀은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하시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부르짖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를 우리가 부르짖어야 된다. 왜요? 에스겔서 36장 37절입니다. 36장 37절. 나 주가 말한다. 내가 또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같은 일이 자기들에게 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게 간구하게 할 것이다. 그러면 내가 이 일을 즉시 행할 것이니 그때에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인구를 양떼같이 불어나게 하겠다. 뭔 얘기입니까? 예레미야서 29장에서 하신 말씀은 돌아오게 될 것이고 그때에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그 하나님의 계획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계획, 돌아오게 할 것이다라고 하는 이 계획이 있고 내가 그것을 이룰 것이지만은 너희는 그것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야 된다. 부르짖어야 된다.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가 원하는 걸 부르짖으라가 아니라 내가 뜻한 바가 이루어지라. 내가 할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해라. 여러분, 하나님이 부족해서 기도하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우리는 부족하니까 기도하잖아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건 하나님이 부족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예요. 동역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와드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면 누구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의도하신 바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마음을 써서 기도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우리가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 거다.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 예스겔서 36장 37절 앞절에도 보면은 16절에서 3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고국으로 돌아올게 될 약속의 말씀, 뜻하신 바 계획을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리고 나서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같은 일을 내가 속히 이룰 것이지만 너희들은 이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는 문제가 있을 때만 기도하지 문제가 없으면 기도 안 해요. 그죠?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이 대부분 문제가 있으면 기도하고 문제 없으면 기도 안 하잖아요. 그건 무슨 뜻이에요? 우리의 기도는 어떻다는 거예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동참하는 기도가 아니고 내 필요를 따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욕을 따라서 하는 기도를 우리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 일이 없어도 우리의 마음속에 원함, 사무침이 있어야 돼. 사무침. 배부르고 등 따숩고 근심 걱정 하나도 없어도 우리 영혼에는 사무침이 있어야 돼요. 느헤미야와 같이 사무침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 원함이 우리에게 있고 하나님의 뜻을 성취해 가실 터인데 반드시 그 뜻이 성취되도록 우리가 기도로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기도의 사람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의 용사예요.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사람은 이런 기도의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고 하지만은 우리의 기도가 얼마나 육신적이고 육적이고 인본주의적인 기도를 하고 있는가를 오늘 우리가 살펴봤어요. 여러분, 이 수요일 저녁은 우리 교회에서 특별히 뽑아서 훈련하는 특수부대와 같은 사람들이야. 이 수요일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셨으면은 여러분이 이제 진정 기도의 사람이 될 거예요. 진정 여러분이 기도의 사람이 돼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한다라고 하는 이 무엇이든지가 주님 안에서 주님이 주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기도가 되어야 된다. 비록 그것이 육적인 것이 나를 위한 육적인 것일 수도 있지만은 목적이 아버지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라고 하면은 그거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위한 것이라. 근데 우리는 아버지를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나의 필요를 따라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응답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셨잖아요.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며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정욕으로 잘못 구합니다. 정욕으로 잘못 구합니다. 우리는 그런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방인의 기도를 우리는 하고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어저께 이제 전주에 가서 그 병원에 가서 이제 간호사들하고 말씀의 교제를 나누고 점심에 이제 그 원장 집사님하고 식사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 미국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렇게 성령의 역사하시기를 그 학교에서 성령의 역사하심을 오래도록 기도했는데 그게 응답돼 가지고 그냥 채플 시간에 놀라운 성령의 역사하심이 있는 게 있다. 그게 유튜브에 떠가지고 이렇게 봤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소개시켜 주더라고요. 아직 못 봤어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부흥이나 성령의 임재하심이나 주님의 임재하심 이런 거룩한 그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것도요, 어찌 보면은 나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를 위한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위한 그 원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면은 이루어져요. 정말로 우리 영광스러운 교회가 이 마지막 시대에 주님께서 쓰실 수 있는 그 모범적인 교회, 다른 교회를 살려낼 수 있는 이런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가슴에 가득 찬 이 마음을 가지고 한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그걸 위해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은
기도의 불길이 일어날 것이고 성령께서 반드시 그 사람의 그 기도를 통하여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나는 참 이게 아쉬워요.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얘기하지만 우리에게 없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원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알아. 십자가의 복음은 알아. 근데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그 마음이. 진리는 아는데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없단 말이에요. 제가 답답한 게 그거예요. 여러모로 볼 때 여러분들이 주변의 사람들과 신앙생활하는 걸 비교해 보면 꽤 괜찮아요. 그런데 그들이나 우리나 별발 다른 바가 없는 것은 아버지의 원함이 우리에게 없다는 거예요. 아버지의 원함. 아버지의 원함. 내가 이것을 이룰지라도 너희들은 이것이 이루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하라 하신 이 말씀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 아직 뿌리를 못 내리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영적 수준이에요. 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의 부흥만이 아니라 말씀의 풍성한 것과 더불어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할 수 있는 이 역사는 그런 원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을 사모함이 자나깨나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사무치는 사모함이 우리에게 있어야지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거 없으면 아무리 십자가 복음 얘기해도 그냥 진리를 선포하는 것으로 끝나고 진리를 아는 것으로 끝나지 진리이신 주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현장을 우리가 볼 수가 없어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랬어요. 그 기쁨은 뭔 기쁨입니까?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걸 보는 기쁨이에요. 아버지 뜻이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는 열매 맺는 걸 보면서 우리가 기뻐하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